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 5권을 기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책입니다. 요한 2서와 3서는 짧은 책이죠. 한 장밖에 없는 짧은 기록입니다만 매우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진 교훈이기 때문에 또 그 나름의 또 유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 수신자가 누구냐? 그래서 부녀라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버지와 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인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 편지를 기록하는 관행으로 봤을 때에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름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사도 요한이 알고 있고 또 알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하고 있는, 크게 교회에 기여,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녀를 한 개인으로 본다면 4절의 말씀이 걸립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칭찬의 말씀이긴 한데 뒷맛이 씁쓸합니다. 그녀의 자녀들 중에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기쁘다는 얘기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도 요한이 교회를 염려해서 편지를 써서 당부를 할 정도로 영적인 강건함과 영향력을 가진 경건한 여인의 자녀들 중에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당대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오늘날이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당대의 초대교회 당시에 이와 같이 경건하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가정에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녀들이 적잖이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녀와 자녀들은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교회를 여인으로 그리고 범죄한 이 세상을 음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요한의 비유 가운데 쉽게 등장하고 바라볼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편지의 내용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함께 받은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권하면서 동시에 거짓으로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에게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임하여야 하는가를 권면하고 지도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요한의 편지를 받아본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속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빛으로 비춰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성도가 되면 놀라운 복을 받죠.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안 받았다고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오늘은 그 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다. 3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있어야 하지만 세상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것.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세상에도 있는 것 같던데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원형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귀가 하나님 흉내를 잘 내지 않습니까? 참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세상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찾아볼 수 있다고 하시면 여러분은 가짜를 보신 겁니다. 흉내낸 것을, 모방하는 것을 보셨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은혜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에 관한, 우리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로부터 멀어진 자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파괴되고 일그러지고 어그러지고 파탄난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하나님 은혜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죠. 부족함이 있다고 말한 건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것이죠. 다윗만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은 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교회에 분란이 나고 큰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그래도 그 가운데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난리가 나도 그 사람은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여전히 은혜를 받고 있죠. 두 번째는 긍휼입니다.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불쌍히 여겨서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죄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고생하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됐는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오게 된 거죠.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하는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자, 그러니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올 턱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 이런 진정한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까? 없어요. 흉내만 내죠. 모양만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범죄한 원수들에게 진정으로 베푸는 긍휼은 범죄한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제까지 영웅이었어도 오늘 올림픽 경기도 마찬가지죠. 못하면 또 뭐라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또 한 번 못하면 그거를 참아두지 않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그냥 당장 공공의 적이 됩니다. 긍휼은 범죄한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만 베푸시는 것이고 그 은혜와 긍휼을 받은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죠. 그 열매가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히면 그게 평강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만하다는 거하고 평강이라는 거하고 용어가 같죠. 이와 같은 평강이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 가운데 있는 사람은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좌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거든요.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면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거하시면 그 사람이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거하시면 그 교회가 요동치 않는 거죠. 여러분, 큰 교회가 힘이 센 게 아닙니다. 믿음이 바로 된 교회가 힘이 센 겁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도 파도가 한번 쓸고 가면 거대한 모래성 사라지듯이 사라질 수 있고요. 아무리 작은 교회도요, 세상같이 단단해서 세상에 아무리 큰 풍파가 휩쓸고 가도 여전히 든든한 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그로 말미암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완전하고 영원하게 그것을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축복에는 경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축복에는.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경계선이 있어요. 여러분, 경계선 밖으로 나가면 이거 못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으면 경계선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는 곳을 두르는 울타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께서도 울타리 이야기를 하셨죠. 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들어야 한다 말씀하시죠. 그게 진리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위해서 말씀이 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은혜와 긍휼의 충만함을 맛보기를 원하면 사랑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이 사랑 안 해주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면 예수님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십자가에서 가장 불행했죠.
그런가요? 사람들이 다 욕하고 다 싫어하니까 예수님은 가장 불행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사랑하는 그 사람은, 그 미워하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작 미움을 받는 그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 가운데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사람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기에도 죄의 유혹을 받아서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진리를 따라 못 살고 또 하나님 사랑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그렇게 되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곤고할 때 보면 누가 나를 미워하는가를 찾지 마세요. 내가 과연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죠. 진리 안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완전한 모범이고 또 목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주신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무슨 얘기 하시냐면 새 계명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평안이 그 안에. 어떤 사람 안에요?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 안에. 그 충만과 평안이 용어가 뭐겠습니까? 샬롬이죠. 에덴에서 깨졌던 그 샬롬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4절 말씀에 첫 부분에서도 다뤘습니다만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사도가 기쁘다라고 말하는데 왠지 불편합니다. 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요한의 기쁨과 함께 안타까움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 곧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리를 행함으로 사랑함으로 살고 있지 않은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진리를 위해서 또 진리가 명하는 대로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칭찬하는 가운데 그것을 복선으로 깔아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행하는 자를 향해서 심히 기뻐하신다. 그러면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 향해서는 또 그만큼 크고 깊은 근심이 있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충고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들.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성령의 음성, 진리의 음성을 외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감동하실 때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는 것이 소멸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죠. 진리를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왜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행해지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긍휼과 그 평강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로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좋으실 리가 없죠.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나는 힘들어도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편안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몸이 편하고 내 삶이 편해도 자녀가 불행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된 자리에 가지 못하면 하나님도 근심하십니다. 자,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그런데 이 은혜의 경계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이 경계선을 넘나들어. 그래서 안 하지는 않아요. 근데 넘나들어요. 진리 안에 있긴 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려고 또 사랑하고자 하고 또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고 넘나들어요. 바깥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그림자가 사도의 말 속에, 사도의 칭찬 속에 엿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참으로 오늘날은 경계선에 머물면서 이 하나님의 복,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시대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 교회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것들이 다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지금 좋은 시대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예배당이 시원하고 좋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더웠어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주보로 부채질한다고, 한쪽에서는 주보로 부채질하면서 시원해서 행복한 분이 있고, 그 주보로 부채질하는 걸 보면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저쪽에서 감히 주보로 거룩하고 신성한 주보로 부채질한다고 시험 들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밝고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과연 그때만큼 은혜로운가요? 우리는 과연 그때만큼 은혜롭습니까? 그게 우리의 은혜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명백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했던 것에 비하면 어쩌면 우리는 반의 반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신앙생활과 지금 비교해보면 여러분의 은혜는 과거보다 낫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 좋아졌는데 왜 그럴까요? 내가 안 좋아진 거죠. 내가 안 좋아진 거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만큼 잊지 못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이 풍성함이 거저 누러지는 거 아니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요청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누리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 풍성함이 거저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사랑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것.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진리를 행하는 것을 칭찬하고 진리를 행하도록 격려하면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릴 것이다 강조하지만 동시에 교회에 숨어들어서 미혹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도 있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뭘 허물어요? 울타리를 허물어요. 진리를 허물어요. 진리를 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공일이 풍성해지고 평강이 온전해지는 건데 그 기초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이들을 사도가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인지 정보를 주십니다. 첫 번째, 세상에 있는 자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세상에 있는 자예요. 항상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팎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적 감화와 도움을 받을 만한, 여러분이 정말 교사로 삼을 만한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 만나는 것보다는 미혹하는 자들을 만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항상 그런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들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 땅에 교회가 너무 강성해지고 많아져가지고 이제 교회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못 나오는 시대가 절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무서운 시대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기 최적의 환경입니다.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박해받을 때 건강합니다. 핍박을 받을 때, 환난을 당할 때,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박해를 받을 때 교회가 가장 건강했어요. 일제의 그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을 때 교회가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정말 뜨거운 가슴. 신앙 아니면 교회 올 이유가 없는 시대에 오직 신앙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있던 교회가 가장 영화롭지 않았습니까? 이 미혹하는 자들은 속여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길을 잃게 만듭니다. 만약에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돈이 되고 여러 가지로 덕을 볼 게 많다고 한다면 신앙 아닌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들이 교회를 미혹해서 교회의 진리를 타락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받을 때는 그렇게 거룩하고 훌륭하고 정결한 교회인데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면 권력과 재물과 부귀와 영화를 얻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사도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의 영지주의 그렇게 크게 대세를 이루는 사상은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시대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결국 이들의 모든 목표가 뭐냐면 신자들을 속이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믿음으로 가는 길을 잃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 어제 그걸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때로는 우리 편처럼 굴기도 하고 때로는 도와주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목표는 한 가지죠. 자,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다. 미혹하는 자들. 이 말씀 자체는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을 생각해 보면 자, 육체로 오시지 않는 그리스도 그렇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게 되는 것은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가짜였다. 속임수였다. 쇼였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이 말이 이렇게 무서울지는 몰랐던 거죠.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럴싸해 보여요. 우리는 육체로 봤을 때 육체라는 것은 눈에 당장 보이고 내가 스스로 봐도 그렇게 좋지 않은 일에 많이 연루되는 건 다 육체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 거짓말을 따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지 않았겠어. 근데 우리 몸은 더러운 거야. 악한 거야. 그럼 우리는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게 됩니까? 더럽고 악하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번만 더 들어가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합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맞는 말처럼 보여요. 성경 진리를 교묘하게 허무는 사상과 행위가 항상 우리에게 위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다른 것으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미혹하는 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원수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필이면 교회를 찾아오고 성도에게 다가옵니다. 교회를 찾아와요. 성도들에게 나와요. 여러분 주변에 다가올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성도를 미혹하기 위해서 선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위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렇게 위장하지 않으면 누가 미혹을 당하겠어요? 위장하니까 미혹을 당하죠. 과거에 남침에서 난파대에서 오는 무장 간첩들, 무장 공비들 보면 북한 군복 입어요. 다 국군 군복 입고 오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 기억하시잖아요. 다 그렇게 위장을 하고 오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위장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불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강릉에 그때 공비토벌 작전할 때도 보시면 무장간 토벌할 때도 보시면 우리 국군 병사들이 헬멧과 여기에 무슨 띠 같은 거 하고 다니죠. 걔네들이 그건 준비 안 해갖고 왔거든. 우리 군인들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표시할 수 없는, 따라할 수 없는 그렇게 구별을 해서 같은 복장을 입었더라도 그것이 없으면 적으로 간주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위장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습니다. 눈속임에 능합니다. 그들은 신학교 교수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 집사로 자기 모습을 감춥니다.
그러나 열매를 감출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무 가지를 보고 잎사귀 모양을 보고 나무가 무슨 나무다 아는 건 그건 전문가 수준이고, 그렇죠? 그렇게 그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열매 보면 돼요. 사과 열리면 사과나무, 배 열리면 배나무, 복숭아 열리면 복숭아나무. 얼마나 분명하고 쉽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옷을 보지 말고 열매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본문이 폭로하는 모든 종류의 미혹하는 자들의 열매가 무엇일까? 모든 미혹하는 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죠. 성경을 부인해요. 결국은 성경의 사건을 부인합니다. 성경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과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죠. 요단강이 멈췄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고? 어떻게? 사건을 부인하고 성경의 교리를 부인합니다. 결국은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라도 부인하면 전체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끝자락 하나를 딱 부인해서 우리가 그걸 수용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도미노가 시작되어서 모든 성경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오시든지 제가 증명해 보일 수 있어요. 다 무너집니다. 하나만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그 하나를 다 가지고 있죠. 모든 속이는 자들이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면 이들은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 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자, 이 사람이 성경의 사건의 존재를 부정하고 기록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하죠. 성경의 모든 것을 부인할 털을 딱 놓은 겁니다. 성경은 완전하지 않다. 이제부터 뭐가 완전한지 뭐가 완전하지 않은지는 내가 판단할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오면은 이건 완전한 것인가요? 아닌가요? 이건 완전하지 않은 말씀이니까 지워.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옳다면 옳고 아니라면 아니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9절 말씀이 그래서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게 성경의 교리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것은 교리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교리라는 단어입니다. 교리. 미혹하는 자들의 열매가 그와 같은 반면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경의 말씀과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를 믿음으로 따르고 실천합니다. 그걸 붙잡습니다. 교훈 안에 지나쳐 간다 하는 사람하고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죠. 지나쳐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누가? 내가. 말씀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말씀이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 말씀보다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하고 아니면 아니하고, 이 사람은 뭡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죠. 말씀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말씀보다 앞서가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모신다는 말이 교제한다는 뜻이죠. 오고 가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뭐 가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오는 것의 문제 중요하죠. 하나님을 모시느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이 오므로 그 사람 안에 평강이 있으리라. 그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단절되지 않아야,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단절되지 않아야 우리가 그 모든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근데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고 교회에 많고, 그들이 거짓으로 교묘하게 절묘하게 자신을 위장하고 빛의 천사로 위장하고 양의 옷을 입고 나아가고, 위험한 존재들이죠. 이렇게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딱 교훈하십니다. 첫 번째, 스스로 삼가라.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네,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면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면 됩니다. 나 자신이 진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미혹하는 자의 목적을 차단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든지 옆으로 오든지 뒤로 오든지 미혹하는 자들은 우리가 진리에서 서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말과 행각과 행동을 돌아보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덕목이죠. 말씀을 뒤로 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다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게 되죠. 바로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재앙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다 멋있습니다. 뭐 중국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무술하는 무슨 교주들, 이렇게 뭐 대장들 보면 막 수염도 멋있고 아주 풍채가 멋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압살롬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압살롬은 꽃미남이었어요.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보기에 그럴싸했어요. 사울도 그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보세요. 사울과 압살롬은요, 정말 비주얼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성경에 대한 그의 태도를 날카롭게 살펴야 됩니다. 압살롬도 사울도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끌어가는 방향이 나를 진리에서 벗어나 있게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과 만남 때문에, 그 사람과의 교제 때문에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지, 아니면 교회와 성경에서 멀어지고 의심이 생기게 하고 교회를 배척하게 하고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단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명령을 강력하게 하셨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것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건 좀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미혹하고 기만하는 이단은 하나님이 예외로 두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도서 3장 10절 11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여러분 경험해 보셔도 그렇죠. 차라리 불신자가 낫습니다. 대화. 이단에 속한 사람들, 불신자조차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만은 이단에 대해서는 이처럼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하죠.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불신자는 그냥 무지함으로 진리를 거절할 뿐이에요. 우리 진리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증거되도록 우리가 또 믿도록 해야 되죠. 그러나 이단은 교활함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들을 기만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세상은 우리에게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이 교훈을 갖지 않고 다른 걸 갖고 오는 자들은 다 이단이고 속이는 자들이고 미혹하는 자들이죠.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도 하나님 그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바르게 대하긴 대해야 되죠. 그러나 신앙적인 교제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거래할 수 있어요. 대화할 수 있어요. 막 어떻게 오다 가다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앙적 교제는 금지하는 거예요. 그 인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 어느 교회 장모님이 저분하고 친하게 지내더라. 저분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굉장히 교류를 하시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장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나 건강한 어느 교회 장로와 친한 사람이야. 나 건강한 어느 교회 권사와 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그리고 잡아가는 겁니다. 신천지단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누구와 접촉했습니까? 여러분이 믿을 만한 교회의 권사, 장로, 안수집사, 목사, 선교사를 접촉했어요. 그들이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양의 털을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평강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다른 길로로서는 없습니다. 이 길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복의 견고한 터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미혹하는 자들과 그 미혹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허무는 것은, 어지럽게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말이나 듣고 아무나 따라가는 것은 그건 철없는 아이들에게나 어울리는 일이죠. 성숙한 신앙인들은 분별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고, 그 안에서 견고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대한민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같은 진리 교제를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믿음 안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옵고, 참으로 주여 바른 교회 안에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바른 믿음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에 속이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속이는 자들이 우리 신자들에게 다가와 미혹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그들이 있을 것을 주여 경고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시는 교회의 품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하며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